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의 참된 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언젠가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밑에 자기 실내화를 던져놓곤 하는 것을 아이의 엄마가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상했어요. 근데 매일 밤 이 아이가 잘 때마다 침대 밑에 자기 실내화를 던져 넣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는 거니? 엄마가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넣으면 아침에 실내화를 찾으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귀학교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아이에게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40일 이제 이 부흥성회를 시작하고 이제 5주째 맞이합니다. 오늘 5주를 마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오늘도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어제 요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또 외웠는데 안 물으면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놀랐어. 아주 그동안 안 외우다가 한번 외웠는데 그걸 지나가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어제 말씀입니다. 자,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기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야, 오늘은 그래도 한 3분의 1을 외운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잘 해보셨어요. 경건의 훈련이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힘도 얻고 자기 자랑도 될 수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아이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쌓도록 돕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 셋 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로 내려오시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흩어졌지만 제 마음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몫을 해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끝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거기서도 어디서든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주의 은혜를 알고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어서
이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가르치시고 기도로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자, 도종환 시인 여러분 아시죠? 이 도종환 시인이 쓰는 시 가운데 책꽂이를 치우며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 눈앞을 막고 서 있는 지식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 얻은 길 헤쳐간다고 천만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여. 창 하나 제대로 열어놓아도 하늘 전부 쏟아져 오는 것을.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마음의 등불이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얻은 길을 헤쳐간다고 천만근 등불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다. 그 세상 지식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 마음의 창을 반쯤 가리게 되는 책꽂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고 나니 방안이 환하다.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절반을 가리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워지고 나니 내 마음이 환하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지식에 대해서, 내가 쌓은 경험에 대해서 한번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한번 환해져 보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그 빛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려놓을 때 내 심령, 내 마음이 밝게 되면서 내 생활이 밝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 사납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놀부 이야기입니다. 인색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놀부 아니겠어요? 이 놀부가 어느 날 대청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좀 시주 좀 하시지요. 그때 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빨리 사라지라고 고함고함 치는 거예요. 이 스님도 대단한 스님이었어요. 그 놀부의 고함에 놀래서 도망가지 않고 슬며시 눈을 감더니 주문을 외는 거예요.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이 놀부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또 놀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바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 중에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성신을,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그 가장 귀한 성령이거든요. 이 가장 귀한 성령, 성신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쯤 가린 그런 채꼬지는 치워져야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 이런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었을 때 예수가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성령이 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가? 예수 믿어서 간신히 성령의 불씨 하나 마음에 담고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해서는 사역이 크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건가?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간신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이것 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꾸는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받나봐라, 받나봐라. 이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받나봐라. 이거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상하게 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나봐라, 받나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관심이 있어야지. 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해야지. 그렇게 사모해도 받을까 말까 한 그 귀한 성신을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받나봐라, 받나봐라. 은혜 받을 만하면은 벌써 그 마음에 작동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음성에 귀가 기울어지면서 내가 저 은혜 받나봐라, 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자기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 가려진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성신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연합하라, 연합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연합하라, 내가 연합하라.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라봤던 마른 뼈 환상,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한 아주 음산한 곳인데,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로 이끌어서 이제 우리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그 마른 뼈는 뭘까요? 에스겔이 바라본 그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실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곳에 잡혀와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내 백성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바라보라. 그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실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실패감에 빠져서 완전히 좌절되어서 마른 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 실상, 그런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이 다시 임하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마른 뼈 같은 절망과 실패와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존재 같았던 그 마른 뼈, 이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되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마른 뼈의 무리하고 큰 군대의 이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에 부러치게 될 때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없이 정말 절망적이고 실패와 그런 좌절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예요.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구실이 아니라 큰 군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화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사명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온 그 생기,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신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바람이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여러분 힘썼고 여러분들도 그 신바람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여러분 사실 제 정신으로 육신의 생각만으로 이런 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바람이 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는 그 감동에 따라서 반응해 나감으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마른 뼈같이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는 그 환상, 신바람이 무용지물 같았던 그 무리들에게 들어가면서 사명감에 불붙는 도구가 된 거예요. 군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집단입니다. 군대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대적을 향하여서 싸우고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신을 부어주시는가? 사명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무슨 인생에 살 맛이 있겠어요? 군대가 돼야지 삶의 의미도 갖고 살 의욕이 있는 것이지, 마른 뼈 같은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만족을 누리는 것은 그 삶의 의미,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 삶은 만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나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녹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 같은 패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몇 년 지내면서 또 아들을 낳았다,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먹고 살다 죽었다. 이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제 태어났는데 먹고 살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들을 소개하는 그냥 간단한 이력으로 그치고만 해요. 근데 유독 이 에녹만은 여기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냥 씨만 그냥 늘려간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을 수가 있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영원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40일 교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관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 속에 더 깊이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요셉의 삶에서 증명되죠.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옆에서 비즈니스하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떠들어서 말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그냥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누가 봐도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은 세상적인 어떤 손해를 볼까 말이에요. 그냥 그걸 가려요, 가려. 여러분,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지 되는데 그것을 가려가면서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정욕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게 여러분 뭐 보험 든 것처럼 그냥 한쪽 마음 불안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신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쯤 가려있는 세상의 경험들이나 세상의 지식은 한번 책꽂이를 밀어내듯이 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가정, 모든 업무를 맡겨서 가정 총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요셉이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가정 총무랑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은 가정 총무를 할 때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신실하게 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결국 뭐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 일을 돌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삶,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인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온통 다 그냥 황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스룹바벨에게 감동하기를 이곳에 저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제 리페어, 수축되어져 갑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막 이루어 나가는데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쪽에서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주 극렬한 방해가 있었어요. 총독에게 고발하는 일이 있으면서 그 성전 건축 공사가 16년이나 지체되게 되었어요. 그때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 12여 년 지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됐어요.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인맥으로 되는 일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 충만한 그런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왜 내 일이 안 될까? 왜 이 일이 막힐까? 왜 일이 자꾸만 꼬일까?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하려다가 큰 장애를 만나면서 좌절해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사명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사명 있는 인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한 절반쯤 가리고 있는 이 채꽂이를 한번 밀어내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밀어내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져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꿈꾸시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소망을 키워보시는 그런 신실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할 때 주의 영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그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